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던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라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 이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청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르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양식을 채우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귀한 방향이 되고 또 삶의 그런 어떤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의 믿음이 약한 믿음이 아니고요 강한 믿음이 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였고 당부하였습니다. 근데도 사도 바울은 내가 결박당하거나 혹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하여 나는 목숨도 던질 수 있다.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 올라가겠다라고 끝까지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을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려했던 일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결국 잡히게 되는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이 시원치 않는데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예,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의 믿음, 어떤 믿음이죠?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설령 하나님 믿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에요. 이거는 정말 귀한 믿음이고 보석 같은 믿음이고 그리고 강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기령교회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면요,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성공한 교회입니다. 수만 명, 수천 명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그런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렇게 안타까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는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설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에 칭찬을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요, 또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야고보 사도의 제안을 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 의식을 행하게 되었지요. 자신이 비용을 내어서 서원 의식을 한 사람들이 이제 서원 의식이 끝나는 시점으로 결례 의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삭발을 하고 또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이제 결례 의식을 잘 마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21장 1절부터 우리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21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 이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고 닫히더라. 예. 야고보 사도의 제안을 받아서 서원한 사람들 가운데 그 기간이 끝나서 이제 결례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결례 의식을 행하게 되면 유대인 가운데 지금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의심이나 의혹이 풀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라 주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결례의식을 행하지 아니해도 구원받는 일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례의식을 행함으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그런 긍정적인 면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하겠다.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야고보 사도의 제안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서원 의식을 한 사람 가운데 이제 그들이 이제 결례 의식을 함으로써 이제 모든 의식을 마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결례 의식을 잘 마쳤어요. 마치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아시아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죠. 여기서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이라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데메드리오 소동이 일어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데미 신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에베소가 이제 복음화되니까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일, 우상과 관련된 일로 인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어려움 당하니까 결국 주동자였던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또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특별히 아시아저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보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을 보라고. 이 사람이 지금 우리들과 율법을 비방한 사람들이고 심지어 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이 거룩한 성전에 할례받지 않은 그런 이방인을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이 내용은 여러분 다 거짓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여러분 율법 정신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켰지요. 할례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에 나타난 그 정신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심지어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그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한다면 그 이유 때문에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아라고 권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려갔다고 했는데 이것도 허위예요. 날조된 그런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모함하기야.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포함된 말이라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런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예. 여기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추정을 해가지고요, 상상을 해가지고 시내 안에 있으니까 고로 성전 안에도 데려갔을 것이다. 사실하고는 다르게 허위로서 추정을 해가지고요 말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비방하고 거룩한 성전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허위된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이야기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해를 풀기 위하여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결례 의식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대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라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야고보 사도의 그런 제안이 좋다고 생각해서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그런 생각이고 계획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순종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찌 되느냐?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이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문제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지금 허위로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사도 바울을 지금 잡아들이려고 하고 나가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뜻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붙잡고 살아갔을 때 또 선을 행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했을 때 모든 일들이 정말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역풍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폭풍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일이 여러 가지로 꼬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런 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도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하면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적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까? 큰 믿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근신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이 지금 비방하고 모함하고 오해를 받아서 죽느냐 사느냐 위기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좋겠는데 오히려 지금 일이 꼬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려된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잡히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런 환경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바라봤을까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18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그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고린도에 있을 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고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는 길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고린도에 있을 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도시를 가고 어떤 성읍을 가고 누굴 만난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기에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예루살렘 성에 왔기 때문에 비록 눈앞에 지금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소동이 일어나고 모함을 받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선동해가지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대하니까 얼마든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수 있는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믿음만 우리가 다시 가질 수가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보배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 세상적인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만큼 또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이런 믿음이 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태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성도는요 정말 영적으로 잘 사는 삶이요 영적으로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서 잡히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된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를 어떤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자. 예, 항상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또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요 급하게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소동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결박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천부장 하에 결박되었고 보호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천부장에게 말을 하게 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오늘 사도행전 21장 38절에서 우리 40절까지 37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하는 길르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되겠어요. 내가 당신한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해도 되겠느냐? 그러면 네가 헬라 말을 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헬라 말로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오해를 받았어. 모함을 받았어.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나를 좀 풀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신변에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 나의 신변을 좀 보호해달라, 지켜달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천부장에게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천부장에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또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길르기아 다소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이야기합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힌 적이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전에는 없었어요. 오늘 처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지 않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천부장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시민권자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래도 사도 바울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의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천부장이나 백부장들이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복음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길르기아 다소의 시민이라는 것, 즉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천부장에게는 헬라 말로 말하고요. 왜? 이 사람은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그 당시 상황은 헬라가 공용어니까. 이 로마 군대 천부장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그런 목적 가지고 헬라로 말했고요. 이번에는 청중들을 향하여, 유대인 청중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왜? 히브리 말로 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조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꾸미고 소동을 일으키고 모함을 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결코 분노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조금 전까지 나를 비방했다, 모함한다, 오해하고 있고 거짓말로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는 상관 안 하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담을 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그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들의 마음을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바뀐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여러분 6장과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에 분노하며 이를 갈며 스데반을 하여 돌을 던졌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복음에 대해서 원수가 되었고 성도들을 핍박하였고 그리고 교회를 말살했던 그런 사람인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것처럼 이들도 얼마든지 나처럼 복음을 들으면 변화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때렸든지 못했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게 합니까? 복음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생명까지 던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가장 가치 있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때렸든지 못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